예,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36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1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4절에서 36절까지 제사장의 위임식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이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린데도 제사장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의 규례도 레위기 이미 4장에서 나온 속죄 제사 규례가 같습니다. 피는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해요? 담불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그다음에 기름은 따로 걷어서 콩팥하고 기름을 걷어서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머리, 고기, 껍데기, 똥 몽땅 어디로요? 진영 밖에 가서 불을 태우죠. 그럼 진영 밖에서 몽땅 불 태우는 이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영 밖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죽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잖아요. 그 십자가 자체가 이제 번제단이 되어서 그 기름 하나 그리스도의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여주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여호와의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이 속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들이 다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옛날에는 성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 좀 있는 사람은 어디서 살고요? 성 안에 살고, 돈 좀 없는 사람은 성 밖에서. 그러니까 성 밖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어디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광야에서. 가사 너무 좋은 가사예요. 네, 가사가 너무 좋은 가사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세요? 광야로. 그럼 광야로 가면 점점 뭐가 없어져요? 세상의 영혼에서 멀어져요. 세상에서 멀어지는 광야로, 광야로, 광야로. 나를 낮추시고 내 자존심 꺾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정말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몰아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광야의 삶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 삶. 흩어진 12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통하여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길 없는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이 역사 속에 완성의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 근데 그 죽음의 자리를 열어 제치고 새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육체로 그 십자가에 돌아갈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들어와서 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으면 안 보여요.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할 그 영광의 기업이 안 보이게 돼요. 이걸 구약의 레위기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민수기 할 거예요. 레위기 마치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뭐예요?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숫자 헤아리 보는 거예요. 출애굽이 마치고 숫자 헤아리 보는 거예요. 그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짐이 이미 일반인들의 속죄 제사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속죄 제사도 똑같은 속죄제 레위기 사정의 규례대로 완전히 성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얘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보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좀 신약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해야 됩니까? 죄가 있죠,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2절. 네, 히브리서 7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해서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해서 레위 지파도 11조를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멜기세덱 오실자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습입니다. 자,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거 무슨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너무 멋져요. 구약의 제사장은 죽어버려. 자기도 죄가 있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는 게 확실하도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레위기 8장 읽으니까 제사장이 뭐하고 제사장 위임을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사를 받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를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성경은요, 오늘 오전도 그랬지만 오후도 그래요. 수요일도 그럴 거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보암직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먹음직한 모습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달렸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영혼전의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잊기 쉬우니 또 들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이 날마다 살아있는 관계, 새로운 관계죠.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했지만 이 마지막 날은 아들로 말씀하세요. 아들이 말씀하시고 아들을 말씀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죠. 자, 그래서 또 뭐 히브리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죄가 있기에 속죄제를 드려야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을 항상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약점 있는 제사장을 세웠지만 더 좋은 언약,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의 보존이 되시는 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기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사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가 필요 있어요? 사제. 그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제사. 가톨릭 아직도 제사장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사제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향을 피우고 물을 뿌리고. 왜 일해요? 사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도 사제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만민 제사장이라고 누가 종교개혁을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정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가 뭘 입고 나와요? 거룩한 가운. 그것도 박사 가운, 후드 이런 거 막 이렇게 달리는 거. 폼 있어요, 그거 하면? 폼은 있어요. 대부분 목사 위임을 하면요, 교회에서 뭘 선물한지 아세요? 가운을 해줘. 우리는 안 해주더라고. 그리고 가운도 없어요. 그래서 가운을 왜 입는지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목사들 왜 가운을 입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옷을 벗는 건데, 물론 그 종교개혁자들도 보면 막 가운을 입고 이제 설교하는 그 옛날 사진들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그런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옷 입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 근데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요,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를 밀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서 속죄를 이루신 예수를 밀어내는 가짜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우리가 500년 됐어요. 종교를 했다면 그러면 개혁교회는 정말로 제사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폼 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뜻을 이루신지.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본문 다시 봅시다. 여기 8장 18절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똑같죠? 안수하는 거 이미 앞에 다 봤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갈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불로 태우시는 제사로 순양을 한 마리 또 드렸죠. 그 앞에는 뭘 잡았어요? 소를 잡아요. 제사장 위임수는 가장 그 귀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드리고, 이번에 순양을 이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죠. 그 다음에 22절. 또 다른 순양. 그럼 제사가 세 분이죠. 이런 제사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요 앞 무교병 광줄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 그 기름 위에서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것도 불로 태워 드리는 이제 위임식 화제 제사가 되는 것이죠. 보면 22절에서 20절까지 본 것이 또 다른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 송아지, 속죄제 2마리의 순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세 번째 순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모세가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의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전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른쪽이 왜 오른쪽에 바르면 왼쪽에 바르면 안 됩니까? 왼쪽 요 바르면 안 됩니까? 왜 오른쪽에 바르라고 했을까를 오늘 이제 결론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 깨끗함을 받을 때 또 그 제물을 들 때 피를 가지고 어디 발라요?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럼 누구하고 겹쳐져죠? 놀랍게도 제사장과 겹쳐져요. 나병 환자가 온전해지는 것은 누구하고 겹쳐버리면 돼요? 제사장하고 딱 겹쳐가지고 뭐 해요? 재봉틀로 박아버리면 되죠. 여러분 누비 입을 아시죠? 위에 옷감 안에 뭐요? 솜 넣고 밑에 옷감 넣고 어떻게 해요? 누비로 박아버리죠. 제사장하고 문둥병자하고 합쳐서 뭐 해요? 재봉틀로 박아버리면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져서 성령님께서 묶어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 합쳐져요. 겹쳐져요. 이건 나오기 중에 레위기 이제 14장 보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과 겹쳐지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그 애원에 데려가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시는 그 사건,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또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소리 질러요. 아이들이 그거 설명했어요. 봐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이렇게 불렀다. 10명이. 근데 나병이 들면요 눈도 돌아가 버려요. 근육이 바뀌어서 눈도 안 보여요. 눈이 돌아. 그 수술해서 눈이 돌아오게 눈을 볼 수는 있어요. 눈이 눈꺼풀 안으로 말려 올라가요. 심지어 이 목도 뒤틀려 버려요. 목이 녹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대 나병이 들면.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면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안 고쳐졌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듣고 가다가 보니까 뭐요? 신났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 어디로 갔을까요? 남의 9명이 어디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희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왔느냐.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은 평소에 이방인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같이 나병 걸리면 됩니다. 같이 나병 걸리면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도 나병 걸리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도 나병 걸리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가고. 그래서 어디로 모입니까? 저 한쪽 구석에 저쪽 저 동굴 저 찬양대처럼 한쪽에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나병 들린 자들은 여기 모아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 동병상련. 같은 병이 들리면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런데 이건 정말 천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몸이 다 문드러지는데 고통이 없이 썩어져 가는 그 몸을 가진 너나 나나 뭐다? 나병이에요. 네가 옛날에 유대인이었든지 네가 사마리아였든지 네가 남한 장관,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든지 네가 왕이었든지 네가 거지였든지 네가 창녀였든지 이방인데 아무 차별이 없어요. 뭐 안에서는? 나병 안에서는. 그럼 교회로 온 사람들은 뭐로 와야 돼요? 그렇죠. 나병 환자로 와야 되죠. 나병 환자로. 근데 전부 나병 환자인데 저 더럽대 이러고 있어요. 네가 나병이다. 아이들 막 밤새 네가 나병이다.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때 왜 하필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를까요? 제사장과 뭐 해야 돼요? 겹쳐버려요. 거룩한 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겹쳐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온전하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뭐로 드러나게 되겠어요? 나병 환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부정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가위로도 만지면 좋겠습니다. 그 옷가위로도 만지면 좋겠습니다. 열두의 혈류병이 나아요. 그 옷가위로도 만지고 원합니다. 이게 다음 주 설교예요. 그래서 찬송도 특별히 부탁했어요. 옛날에 통일 찬송에 나와 있어요. 그 통일 찬송에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으라. 주여 오늘도 내 옷가를 만지겠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니요. 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어떤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저는 그렇게 나갈 믿음도 없어서 그 옷자락에도 하나 만지면 내가 깨끗함을 얻으리라. 너도 그 옷자락 만져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단지 병고침이겠어요? 단지 병고침이겠어요? 영원한 삶에 이르는 그 죄가 깨끗함을 입는 이야기가 제사장이 위임식 받을 때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른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날 때 왜 그 길을 바르라요? 제사장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겹쳐버려요. 제사장하고 겹쳤어. 기워버려요. 성령으로 키워버려요. 이게 놀라운 성경에 죄인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건 또 레위기 14장 나올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본문 29절입니다. 8장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예요.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도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참 놀랍죠?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안 해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 위임식 안 하고 지금 아론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을 대제사장이 받는 형식으로 그 요제를 드린 그 가슴은 누가 차지해요? 모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모세가 또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 버리잖아요. 사도로. 1:1 성경에 얼마나 나올 수 있죠?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지면 왜 그럽니까? 따지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선악과 부작용이다. 따짐 그 자체가 선악과 부작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에서 오시는 그 우리 형제가 진짜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런 질문 했잖아요. 구약시대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오실 때 삼위일체 설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삼위일체 설명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삼위일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나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계실 때도 그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성령 함께 계셔서요. 그죠?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또 다른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질문입니다. 선악과 부작용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질문이 없어졌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타락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죄인 줄 아니까 그때야 성경이 의문이 안 생기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요.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입이 닫혀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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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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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옳습니다. 몇 주 전에 찬양됐죠. 주님이 옳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우리가 주가 안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언제 내가 주인이 안 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주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주됨을 더 보태기 위한
내 아의 주됨을 확대시키고 나의 주됨을 더 공고하게 하고 내 주됨을 영속하고 영원히 고착시키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불렀지. 언제 주님 불렀어요? 언제 제대로 주님 한 불러봤느냐고요. 주여 주여 말로는 하죠.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아니면 나는 지옥 가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주를 불렀어요? 세상 신을 보고 주여 주여 불렀어요. 마귀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고 마귀를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인 사랑이 될 것.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 욕할 때.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 영광 주마. 세상 영광 구하는 그게 이미 다른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노래 가사는 참 좋아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광야로 몰아붙이는지. 나의 주됨이 무너지는 것. 예? 나의 주됨이 무너지는 것. 그게 뭐예요? 광야예요.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가? 이 30절 보십시오.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관유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그죠? 기름 부음 31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개씩만 얘기하려고 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셔서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고기를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하루 지난 불사를 하라 그랬죠.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네. 왜 위임식을 7일 동안 해야 돼요? 성경의 7은 항상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6일 만에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7단위예요.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도 7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3년 반이고 신약은 3년 반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7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이 뭐 4,000년이 걸리도 신약이 6,000년 걸리도 다 뭐예요? 7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완전함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위임식 끝날 때까지 어디에 못 나가도록요? 회막문에 못 나가게 해요. 그 거룩한 구별을 말하는 거죠.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사망, 죽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간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뭘 살펴본다 그랬어요? 오른쪽, 오른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친한 사람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오른팔이다. 내 오른팔이다. 이 사람은 내 왼팔이다. 그래서 임금이 있으면 오른쪽에 좌의정 앉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이렇게 말할 때 오른팔 근세용. 우리도 그렇게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너는 내 오른팔이다. 너는 내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늙어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눈이 완전히 뭐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의 축복받기 위해서 왼손에 므낫세, 오른손에 에브라임 이렇게 딱 들고 가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곱이 딱 뻗으면 오른손은 누구예요? 므낫세 장남에게, 왼손은 에브라임.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오른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장자가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딱 밀고 들어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을 떼서 뻗어서 바꿔서 이렇게 하려니까 야곱이 말해요. 나도 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므낫세가 작은 자가 될 거야. 그건 자기도 상동이지만 동생이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긋맞겨진 축복을 해버리죠. 야, 우리의 기대하는 축복과 어긋맞겨지는 축복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병들게 하셔서 주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 되기를 원했는데 가난하게 하심으로 가난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의 기대와 어긋맞게 일하시는 주님. 짜증 나요? 안 나요? 진짜 설교 들으니까 18년 동안 설교 들으니까 기분 나쁜 설교만 한대. 그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실제를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모르겠어요? 아니, 자녀 볼 것보다 자기 보세요. 자기 텔레비전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보잖아요. 그것도 몰아보기 1에서 5회까지 연속으로 봐야 돼. 그러면서 성경 한 장 보면 어때요? 그래놓고 아들 성경 안 읽고 지 박는다.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만. 그래서 어긋맞겨진 축복. 그러니까 요셉도 뭘 원해요? 오른손을 원했죠. 그럼 오른손이 도대체 뭔가를 이제 한 10곳 정도 성경을 찾아보면 왜 오른쪽인가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바다 가르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한 찬송이에요. 홍해바다 가르고 나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알아요. 1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3절도 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에. 여호와 용사인데 무슨 손으로 이겨요? 오른손으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죠. 심지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는 땅도 모세를 거역하는 그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잖아요. 주의 오른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른편 오른손. 그러니까 몇 곳만 찾아봅니다. 시편 16편 보십시오. 시편 16편. 주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 오른쪽 자리, 오른편 뭔지를 보죠. 시편 1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어디요? 오른쪽에. 이 또 오른쪽에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좀 흔들립니까? 왜 흔들릴까요? 내 오른쪽에 누가 안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누가 계시니까?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절구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 있어요? 서울에 무덤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이건 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성취되는 이야기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2차적으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치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땅에 묻혔을 때 썩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인용해요. 썩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는가. 이 멸망하지 썩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의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즐겁고 기쁜, 영원히 즐겁고 기쁜 그 내 집이 있대요.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 그럼 세상에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세상에서 즐거운 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즐거운 끝은 씁쓸해요. 아무리 멋진 잔치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 잔치의 끝은 너무너무 씁쓸해요. 이건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씁쓸해요. 그러나 주의 오른편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예. 예. 주님 왼편에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른편에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계속 보면 나와요. 오른편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는 주님 왼편에 있죠. 한 몸이 되면 주님이 한 몸이 되면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른쪽 왼쪽 개념도 그 나라에서는 의미 없음. 주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주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오른쪽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가고 싶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고 싶어요? 빨리 가래. 너 그거 좋아하니까 빨리 가래. 사실은 강 지사님 아직 뭐 정리할 것도 많고 몸이 아파서 아직 좀 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맞죠? 목요일 날 오후에 와서 잠시 저하고 교제를 하고 갔어요. 그분이 장례식 마치고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일기처럼 쓰는 노트에 첫 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놀랍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한 3년 전에는 남편이 믿는 예수님 좀 싫었대요, 사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올까라고 그런 마음도 먹었대요. 근데 이번 과정을 통하여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대. 왜 자기만 좋은 나라 가버리고 나는 뭐냐 그러면 화가 났는데 장례식 그 화장장 있는 동안 1시간 동안 그 집사님과 아들에게 우리 집사님 4명이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 부활의 영광의 시가 문제를 쭉 설명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시기가 난다고요. 무슨 시기요? 나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기 위하여 그러면 내 남편을 그렇게 빨리 데려간 것이 도구가 되었네요. 얘기를 해요. 소름 끼칩니다. 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머리까지 쭈뼛쭈뼛 서는 그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보시고 나는 세상에서 너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을 다루고 가고 계시는데 그 남편은 또 주님께서 남편이 나는 너뿐이다 하고 그는 완성되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얘기 안 그냥 손만 한번 콕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면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설명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더 좀 있다가 정리하고 아직도 뭐 서류는 이런 정리할 게 많대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 관절염이 있어서 이게 좀 몸도 좀 수술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시면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사랑, 무서운 사랑.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천에서 오는 청년인데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보이네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청년회 때 학생회 때 그 뭐 수련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주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십자가 들고 온대요. 아주 인자한 얼굴 뭐 들고 온다고요? 십자가 들고 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를 불러서
어디 바라보게 하시려고? 영원한 즐거움 있는 주의 오른편을 바라보게 하려고. 영원한 즐거움 있는 그 오른쪽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강지사님 이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거리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 좀 자유해라, 뭐 편해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만 적용했는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 이야기는 땅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늘의 이야기인데 그 하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얘기를 조금 하고 있군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정말 목사님이 설교가 하늘의 이야기임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좀 얘기하는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와,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그거 바라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편 110편 보십시다. 너무 오른쪽이 많지만 가장 신약에서 오른편을 많이 인용한 구절이 시편 110편이거든요. 요거 보고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하는지 쭉 읽어만 가면 됩니다. 이제는 시편 110편 1절 보십시오. 누구 시예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해요? 내 주께서. 그 주가 벌써 두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님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 한 분인데 벌써 여기서 주가 두 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하니까 저 여호와는 한 분뿐인데 주님이 한 분인데 어디 나사렛 예수를 주라 그러냐고 다 때려 잡아 죽이자 이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어도.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죠? 살아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100번 읽으면 100번 다 달라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거 100번 읽었어요. 다 외워요. 외워도 안 보여요. 주가 두 분 있는 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였다니까요. 주께서 내 주 이 말 해도 안 보였어요. 놀랍죠.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리라.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망하기까지.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도 10분의 1조차 다 망하고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받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구원하여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성경 감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해요. 너는 내 어디요? 오른편 앉아. 언제까지? 네 원수들을 몽땅 네 발 아래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 그럼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 걸 본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원수를 발로 밟은 것을 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구약의 선지자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의 홀이죠.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우리 청년들 한번 볼까요? 저 새벽 이슬 같아요? 아니면 뭐 파김치 같아요? 새벽 이슬 같아요?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보일 거고 은혜가 자기가 힘어서 척 늘어지면 파김치처럼 보일 거고 그렇게요?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봐요. 희한하죠?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봐요. 저는 한번 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님이 두 분이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누구요? 왕들을 쳐서 깨뜨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다 쳐서 이겨버렸어요.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를 쳐서 깨뜨려버렸어요. 십자가로 깨뜨려버렸어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게 떠인 돌, 다니엘에서 떠인 돌이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다 부서지죠. 그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놀라운 주의 이야기, 시편 110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하도 신약에서 설교를 많이 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만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죠 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 대답 잘하죠. 왜?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오신다는 약속이 많기 때문에.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요거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111절.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은 이 역사 속에 예수님보다 몇 년 더 빨리 오셨어요? 1000년. 1000년 전에 온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라고 고백했대요. 주라고. 주께서 내 주에게. 놀라운 얘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죠. 대제사장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말해야 돼요. 유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거 거절하면 진짜 저주의 저주가 임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맹세합니다.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라. 이거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추궁하다가 유대인이 이 정도로 부인하면 예수 제자 아니다고 베드로가 살아나요. 그 정도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 시몬은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맹세하노니 너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에 말해라. 60살 예수께서 이제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내가 어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거든. 이걸 보리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세상에 예수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시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해.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에 이럴 때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했다고 사형에 해당 죽여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아주 이건 중간이 없어요. 예수의 말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예수 말이 가짜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없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뭐예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당하신 일이에요. 이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자 사도들이 뭘 증거하는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오른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2장 25절. 우선 성령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으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었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시편 110편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게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다윗이 성령 충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 때는 회개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를 갈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거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얘기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흔히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원래 보좌는 뭐 해야 돼요? 앉아야 되는데 왜 서게 하셨을까요? 스데반 보시느라고. 예수님 증거하는 스데반 죽는 그 현장 보시고 예수님께서 서셨대요. 서셨대요. 보좌는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서셨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조금 전에 예수를 신성 모독이라고 죽인 놈들이나 똑같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구름보다 건너온 옷을 보리라 하니까 신성보다 돌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지금 성령 임해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뭐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싫어하겠죠. 기분 나쁜 설교만 한다고. 왜 땅의 얘기를 좀 안 해주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보세요. 바울이거든요. 스데반 죽음에 합당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변하여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봐요. 주의 영광을 봐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교회 부흥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어떤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까? 어떤 지혜를 구했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성령 충만, 세상에서 능력 행하는 성령 충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구했지. 나 돌 맞아 죽는 그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십시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주여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돌 맞아 죽는 그 영광을 저에게도 허락하십시오. 이게 성도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아멘 한 사람들 책임지세요. 이제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에? 주께서 감당하시게 하겠죠 뭐. 정말 이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해 뭐라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뭘 봐서 그래요? 지금 뭘 보고 있으니까? 하늘 우편에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그거 보니까 잠시 잠깐 땅의 티끌 같은 우리가 잠시 잠깐 그건 네 다무라. 나는 저 즐거움이 있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닐세. 이 세상은 내 집 아닐세.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돌로 쳐 죽인 바울이 좀 이따 주님 만나요. 하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연결이 쉽죠, 그죠? 구약에서 오른편이 뭔지를 막 출애굽기 해서 바로 마태복음과 시편과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바로 연결하고 로마서 연결하니까 야 오른편이 이런 얘기구나. 그 오른쪽을 봐야 돼요. 오른편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진짜 맨날 오른쪽만 보라는 얘기. 자,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서 기도하는 내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네. 근데 누구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만약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진짜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돌마다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왜 구했어요? 빠샤빠샤 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병고침 받고 막 돈 봉투 막 갖고 오고 막 그죠? 머리 막 기다리면서 막 머리에 줄 서서 기다리고 말이죠. 봉투 들고 기다렸잖아요. 여기에 줄 서서 10년 동안 그 한 번 안수기도 받으려고. 교회 헌금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기본으로 하고 그분에게 한 번 안수 받으려고 봉투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10년 동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옆에 마다리 갖다 놓고 봉투 접수하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가요.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웃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엉터리로 봤어요. 성경 엉터리로 봤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팍팍 줄였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놀라운 오른쪽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목사님들이 우파가 많아요. 오른쪽을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일단 보수가 아니고 기복이 아니고 그 두 개 때문에 왔다 그래요. 들었죠, 여러분들? 네, 전도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일단 보수가 아니고 어떤 또 하나 기복이 아니라서 왔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세상에 우파좌파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보좌 우편을 그 우편은 우리의 우와 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 세상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골로새서 그랬죠. 제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뭘 구했느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임할 것만 차곡차곡 쌓아갔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감추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이게 다시 살림을 받은 자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 히브리서 1장 3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거 한 절 가지고 한 시간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골로새 3장 1절 한 절 가지고 한 시간 해도 부족한 말씀이죠. 왜? 우리는 그동안 그만큼 뭐요? 보이는 땅의 것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과 사상들이, 가치관들이 그냥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오른쪽 얘기가 안 들려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 놀라워요.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날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다. 모든 세계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나마 예수 믿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우리의 능력은 안 돼요. 붙드시며 죄를 뭐 하시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얼마나 놀라워요.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성령을 믿으면 이게 기록된 말씀이 진짜 눈에 보듯이 보고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0장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계속 앉아 있는데 아까 언제는 일어서세요? 서대원 집사 할 때는 일어서시죠. 이미 완료됐다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완료, 끝. 보좌에 앉아 끝이다.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어디 앉았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참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이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지금 뭐 읽고만 넘어갑니다. 많이 줄이 있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높은 영광 중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복종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이 세상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하신 뜻이 있어요. 왜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믿게 하시려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다 믿지요. 그 무릎 안 꿇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은 심판의 순간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저 공중에 구름이 나고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는요. 모든 만물이 누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믿으면 늦어요. 바로 지금 여기 있어. Now I'm here. 지금 여기 있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또 가짜 예수 믿으면 자기의 주인됨을 확장하는 가짜 예수 믿으면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요한계시록 6장에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나를 가려주겠느냐.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날 덮어버리라.
차라리 그 보좌의 어린 양 앞에 서느니 지옥으로 스스로 드러내 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믿나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은 것들 필요 없어요. 오늘 오후에 읽었던 이 말씀들만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단 한 구절만 이게 진짜로 우리 마음에 박힌다면 우리가 사는 건 날마다 해결됩니다. 날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에도 또 오른쪽에 엄청 많지만 도대체 시간이 부족해서 팍 줄였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오른편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을 받아서 주께서 펼치는 이야기 많은데 한 곳만 얘기합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7별, 그리고요 7 금촛대. 7 금촛대는 7 교회,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뭐로 쥐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아까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모든 근세와 능력이 굴복하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누가 정죄하려, 누가 빼앗으려, 누가 빼앗기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지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고 계심을 믿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즐거움보다 무슨 즐거움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플지라도 이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그 길로 가는 자들,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